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디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내가 나를 기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항상 들고 와서 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사울 장로들이 명령을 하려고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르되 사무엘이 이르되 하고 왕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름 부르실 자가 가만히 잠이 있도다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 앞에 제사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조사하였으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여호와를 그의 집 굵고 그의 뼈하고 얼굴이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의 그나마 그를 불러가라 하시니라. 합독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진성원 전사님 나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처음 설교하기 때문에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 순서에 맞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고 하는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 아주 지엽도록 아주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름 자체도 많이 들었고 다윗이 왜 인도되냐는 과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처음 하긴 하지만 잘 못한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좀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하루에 10시간씩 넘게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좀 즐겁게. 왜냐면 10시간 동안 일하니까 기분이 나고 좀 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하고 좀 즐겁게 또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신경을 쓴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는 뭐 일반적으로 뭐 잘해주고 뭐 이게 사탕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같이 일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같이 일을 안 하는데 그분이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10시간 넘게 일을 하니까 먹을 것도 가끔 사갖고 오십니다. 뭐 또 즐겁게 먹고 얘기도 하고 뭐 하루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분을 좋아했고 아주 재미나고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당신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래? 저 사람 나에게 대해서 할 얘기 없었는데? 그러더니 저는 또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아, 저 사람이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보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 사람하고 좀 좋은 관계를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만답할 때 보통 제가 좋은 얘기도 해주고 건면도 하고 그리고 그럴 텐데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좋은 얘기는 안 하고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중에 좀 부수있게 되면 뵙겠습니다 하고 의례적인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사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제가 그 사람을 잘 몰랐듯이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내가 보고 경험하고 들으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좀 그런 관계가 처음부터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섬기는 속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좀 숨기고 가리고 뭐 이래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그를 믿고 따르려고 할 때 그와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물론 뭐 처음부터 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겠죠.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라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오늘 뭐 들은 말씀은 처음 얘기했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일단 1절을 잠깐 보면서 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면서 그때는 이제 다윗을 고를 줄을 몰랐죠. 사무엘은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미리 골랐음입니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과정이고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죠. 그리고 그 뒤에 2절과 11절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임금을 고르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또 사무엘한테 임금을 골라가면서도 보호를 해주십니다. 새로운 임금을 찾아서 베들레헴에 간다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사무엘이 어떻게 피해를 받을지 걱정이 되니까 먼저
제사를 지내러 베들레헴에 간다고 얘기를 해라 하면서 사울로부터 받아야 될 피해를 막아주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사무엘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새의 집에 갑니다. 뭐 하나님이 임금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새의 집에 가서 임금을 고르는 것이다 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봅니다. 첫 번째 본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뭐 엘리압이 큰 아들인지 모르지만 성서에는 처음 본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은 굉장히 준수하게 생겼고 용모가 훤칠해서 사울처럼 이 사람이 임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이 준수하고 그 외모를 보았듯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이 사람이 임금이 아니야? 누군가? 그래서 다른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에 기록된 거 보면 아비나답과 삼마를 포함해서 7 아들들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이 아마 수려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성서에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기억이 된 거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한테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아니 사무엘은 자기가 보기에는 아들 다 부은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는데 왜 웃지? 그래서 결국은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들 아들 다 봤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뭐 볼 일이 없는 아들인 것 같아갖고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한테 불러오라고 합니다. 다윗을.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은 뒷부분인 본문의 뒷부분이 12절과 13절에서 다윗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절과 13절에 기름을 붓고 임금이 되게 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물론 임금은 바로 되진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그리고 13절에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다윗의 모습과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이해가 왜 시작이 됐을까요? 처음에 1절에 있는 대로 나는 사울을 버렸다는 이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사울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를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 변덕쟁이야 세워놓고 나서 왜 또 버려?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변덕스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이 13장인데 그 전에 이제 성경 16장이죠. 근데 그 앞부분의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이 버려진 이유가 나옵니다. 13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의 순서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드려야 되는 선제인 사무엘을 통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대로 드리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진멸을 하라고. 근데 그 명령도 역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생각에서 이러면 전쟁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도 사무엘이 잘 안 오는데 어때? 내가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사실은 한 번 주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주셨습니다. 13장과 14장 15절을 보면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즉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 사람은 내가 왕으로 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사울을 배울 수 있다면,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이 본문에 있는 대로 겉모양을 보지 않고 속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받고 받으려고 한 사무엘은 제사에 이새와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처음에 얘기해드린 대로 엘리야를 보고 여러 아들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신다고 하면서 기름을 안 붓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은 것처럼 속마음을 보시는 당신의 마음이 나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잠깐 동안은 겉모양을 갖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와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사울처럼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려고 하고, 그는 진실된 마음을 가질 때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맺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살면서 관계를 맺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이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하든 하나님하고든 사람하고든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믿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대로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길입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수에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예수님도 계명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교회에 왔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걸까요? 사실 그건 저한테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교회에 왔다 가기만 하면, 좀 추승만 하면, 예전에 좀 지각됐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구약을 보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든가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마라, 이렇게 가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있겠죠. 그렇죠? 먼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어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행하시고 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성경책 찾을 그게 쉽지 않게 제가 읽겠습니다. 잠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두 가지 계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세상 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 뭐 이게 저도 그런데 고백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솔직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가끔이나 자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 성도들 삶이 순탄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 보네요. 저만 있나 보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일을 주관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뭐 말뿐인지 모르지만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성도들의 삶이 순탄치 않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때로는 그의 말씀을 어기고 준행하지 않았을 때 사울처럼 버림을 받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데 사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6장에서 얘기를 하셨고 특히 12장과 13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고아나 과부, 나그네면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편 82편에서 선지자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차별받는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웃 사랑입니다. 요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차별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돕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거 사실 제도 지키고 물어보면서 다 못 지키고 있는데 일단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사신 모습이고 또 살아야 될 자세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무죄로 인해서 분쟁이나 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이제 주를 믿는 척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 얘기 같은데 사실 더욱이나 요새 막 한국을 보면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신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저도 뭐 거기서 뭐 별로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낮출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0절 제가 어릴 때 외웠던 구절인데 사실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두 개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다 좋아합니다. 근데 특히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 21장에서 7장 21절에서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시려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진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신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시고 함께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